우리 아기 저기.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이제 그 날씨가 이제 가을이 깊어가는데요.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생각하던 야외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봤더니 굉장히 다양한 곳에 가는 것 같아요. 도봉산 가시는 분, 또 충남 보령으로 2박 3일로 가는 팀도 있고요. 또 아기 있는 팀은 또 집에서 그냥 또 예배를 드리는 팀도 있고, 우리 무지개 그룹은 원래 한강 공원으로 나갈 생각이었는데요. 야, 날씨가 추워질 수가 있고 또 차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 모일 수 있는 곳으로 모여서 우리가 할 생각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명동교회. 그래서 그냥 우리는 돼지 삼겹살 바베큐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자익을 기계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그래서 우리 여기서 돼지 바베큐 파티를 하고, 그리고 끝나면 우리 남산에 가서 함께 걸을 수 있는 분들 걷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놀라운 계획들이 있는데요. 오늘 상춘 자매가 또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상춘 자매만이 나눌 수 있는 욥과 같은 심정으로, 욥과 같은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삶을 나눌 때 더 큰 도전과 또 격려가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불러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함께해서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의 가족이 생각하는 것보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우리 상춘 자매 삶에서 벌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소식을 나누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형제들이 자꾸 모이는 게 필요하고, 또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의 핵심은 모이는 거였거든요. 그들이 계속 모여서, 집에서 모이고 성전에서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기도하는 일에, 또 성찬을 나누는 일에 그들이 힘썼거든요. 그때 많은 기적이 일어났음을 또 보게 됩니다. 어저께 제 카톡에 우리 오마삭 형제가 사우스 형제들 또 모였습니다 하고 산 등산한 그 사진을 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자꾸 모여야 된다. 또 주중에 목요일날 창원 형제가 성역공부 모임을 또 모여서 제 육신의 형이 와가지고 함께 공부를 했어요. 밤 11시 반인가 전때 문자가 왔어요. 이창원 형제가 잘 가르치대. 야, 잘 가르치더라고. 내가 창원이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굉장히 그 칭찬하고 좋았던 거를 나눠주었어요. 저희 또 마찬가지로 또 월요일, 화요일날 또 라이딩하는 형제들 같이 또 모이고, 또 수요일날 예배, 목요일날 또 낙심이 또 기도 예배, 어저께 밤 12시엔 철야 예배, 한강에서 또 우리 형제들 5명이 모여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 모여가지고 1시까지 또 기도하다가 집에 들어왔더니 2시. 오늘 한 형제가 못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시까지. 어쨌든 뭐든지 해보자고. 모이면 즐겁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이겁니다.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한다. 그 재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오늘 레위기 7장 말씀이거든요. 자, 레위기 7장에 보면 이제 화목제사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성경 얘기는 거룩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만든 백성도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제물, 거룩한 관계, 거룩한 기도, 모든 것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람이 그 거룩함을 잃었을 때 어떻게 다시 거룩을 회복할 것인가? 회복이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이 핵심 내용이 거룩한 하나님에 맞는 거룩한 자녀들, 거룩한 자녀들이 살아야 될 거룩한 삶, 결국 거룩의 이야기거든요. 거룩해야 하나님과 연결되고, 거룩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줄 수 있기 때문에 거룩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물의 거룩성과 성도들의 거룩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한번 7장을 풀어볼 예정인데요. 그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되면 핵심 구절이 이겁니다. 자, 제사에 바친 재물은 누구에게 드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함부로 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말이 그 말뜻이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이라는 단어는 엄숙한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그래서 다른 것과 구별된 의미가 바로 거룩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 어떤 제사든지 간에 하나님께 바쳤으면 그건 이미 거룩해진 거예요. 이 거룩해진 거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왜? 가장 거룩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그 제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다루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쳐진 가장 거룩한 것을 제사장들이 나눠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요, 공평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균등하게 잘 그 거룩한 것이 거룩한 사람에게 분배되라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분배에 대해서. 세 번째, 제사는 꼭 죄를 용서받는 제사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 제사도 있고, 또 죄도 용서받았어, 또 정말 하나님께 내가 제자의 마음도 결정했어, 너무 기뻐, 너무 기뻐서 감사하는 화목 제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화목 제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그 거룩한 성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세 번째 포인트가 우리 삶하고도 또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미 모세가 3,500년 전에 신약교회가 세우기 전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지금은 사라진 제도이지만 이 제도 안에는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있어요, 하나님의 배려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이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큐티는 개인적인 신앙, 하나님이 나에게. 하지만 주일 예배, 설교는 공동체 신앙,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어떻게 가야 될지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레위기 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속건제사에, 속죄제사에 바칠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이제 짐승을 죽인 게 뭐 이렇게 거룩하겠어요, 그렇죠? 다 잘라가지고 불에 올려놓은 건데 사람 눈에 보기에는 가장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생명보다도 거룩한 것이 바로 그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속건 제사를 드리는 규제는 다음과 같다. 속건 제사에 바칠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자, 그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잡아야 하고, 아무 데서나 잡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가장 거룩한 제물은 그것을 잡아야만 하는 그 장소, 하나님 앞에서 그 성소 뜰에서만 잡아야 되거든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야 한다.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남자는 모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으나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한다. 그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얘기잖아요. 자, 제물이 거룩한 거고, 그것은 거룩한 장소에서만 그 제물을 잡아야 되고, 그 제물은 거룩한 임명을 받은 그 사람만 먹어야 되고, 그리고 먹는 장소도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되고, 그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아멘. 결국 거룩으로 시작해서 거룩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성물을 어떻게 거룩하게 처리할 것인지, 또 누가 이것을 다룰 수 있는지, 그 남은 것은 어떻게 이 거룩한 걸 처리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다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거룩에 대한 얘기거든요.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거룩한 사람들, 성도. 그죠? 네, 성도. 성경은 전부 이 거룩에 대한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자기의 예언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내 예언자야 라고 부르지 않고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라고 그랬거든요. 또 이 자기가 한 약속도 수많은 약속이 있지만 자기의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이라고 그랬거든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기가 태어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태어난 아기가 있는데 이 사람은 훌륭한 인물이 될 거다가 아니라 거룩한 분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고,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분이라고. 귀신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훌륭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예, 거룩한 분. 완전히 분리된, 완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거룩한 분이에요. 제자들은 신앙이 자라면서 나중에 어떻게 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랍비나 놀라운 일을 하는 그냥 훌륭한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분임을 믿고 알게 됐다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냥 훌륭한 종이 아니라 거룩한 종 예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냥 좋은 백성, 착한 백성, 복받은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완전히 하나님께 속해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그의 세상 사람과 분리된 백성이라고 부르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을 무슨 부르심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부르심. 술집에서도 부르고 학교에서도 부르고 수많은 데서 부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 부르심을 거룩한 부르심, 홀리 콜링이라고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만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에게만 갈 수 있는 부르심인 거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형제자매지만 또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이거 제가 하나님 성경 구절을 다 따온 거예요. 그대로 앞에 몇 장 몇 절을 빼고 본문을 그냥 다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라고. 우리 얼굴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형제자매라고. 자매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자매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 거룩한 자매들이라고. 그러기에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허구 한번 드리세요가 아니라 형제자매들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우리가 입맞춤 안 하기 때문에 허그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허그라고. 우리가 껴안을 때 그냥 인사가 아니라 홀리 허그라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허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 말씀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회복하고 회복되어진 관계 안에서 어떻게 그 거룩성을 유지하며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복을 받으며 살아갈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를 자신들의 몸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왜?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그 거룩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요일이에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썬데이, 태양의 날, 일요일이지만 영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을 줄여서 주일, 롤스데이, 주님이 부활한 새벽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나누는 날이, 성찬을 나누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자, 구약에는 안식일이었어요. 이 날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사야서 58장 13절에 보게 되면 바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야, 이스라엘 백성이죠. 네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 똑같은 날이 아닌 거예요. 어떤 한 날은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날에, 다른 날과 분리된 날,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이 거룩한 날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너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이렇게 했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걸 약속한 거예요. 58장 14절. 그때에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할 것이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직접 친히 하신 말씀이다. 아멘. 거룩을 우리가 지켜갈 때, 우리가 거룩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우리 인생의 수많은 축복들이 그분의 은혜 가운데 주어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오늘 주일날 뭐 어디 많이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곳에. 하지만 이 거룩한 날은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거룩한 성소에서 거룩한 노래를 부르며 거룩한 기도를 드리며 거룩한 허구를 나누며 거룩한 말씀을 나누며 거룩한 식사를 나누는 이 시간이 바로 축복의 시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개런티, 내가 반드시 너를 주 안에서 즐겁게 할 거고 내가 너의 삶을 영화롭게 만들 거고 네 힘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유산을, 조상의 유산을 통하여 내가 먹고 살도록 하겠다고.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거룩함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제물이 드려지고 난 다음에 이것을 거룩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또 분배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제사장의 목, 아론의 모든 아들이 똑같이 나눠서 가져야 한다. 제사장은 이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성소에서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어기게 되면 죽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위임식을 할 때 7일 동안 성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위임식을 7일 동안 하는데 저 잠깐 집에 가봐야 되는데요. 갑자기 상이 나가지고 뭐라 말하냐면 성소를 떠난 순간 너 죽는다고.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만 전적으로 하도록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몫을 하나님이 보장한 거예요. 보세요. 7장 7절. 자, 속건 제물도 속제물 같아서 같은 규정을 이 두 제물에 함께 적용한다. 이 제물은 죄를 속하여 주는 제사장의 몫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제물을 바쳤을 때 어떤 죄는 너무 심각해서 다 태워버려야 되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요. 하지만 어떤 제사의 제물은 예를 들면 평민이거나 어떤 그냥 족장 수준의 죄에 대한 제물은 반드시 어떤 몫을 하나님이 왼쪽 다리는 제사장, 오른쪽 다리는 네가 먹어. 지정을 해주었어요. 제사장의 몫이라고. 어떤 사람의 번제를 맡아서 드린 제사장, 8절 보세요.
번제물에서 벗겨낸 가죽을 자기 몫으로 차지한다. 수많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겠어요? 그때 자기가 인도에서 제사를 드렸을 때 거기서 나온 가죽은 네가 가지라고 하나님이 그냥 명령을 내렸어요. 싸우지 말라고. n분의 1로 나누지도 말고 나의 손으로 주지도 말고 이 기준대로 가지라고. 9절. 화덕에서 구운 곡식제물이나 소치나 빵 굽는 판에서 만든 제물들은 모두 그것을 제단에 바친 제사장의 몫이다. 곡식제물은 모두 기름에 반죽한 것이나 반죽하지 않은 것이나를 가릴 것 없이 레위기 7장 10절 아론의 모든 아들이 똑같이 나눠서 가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거룩하게 분리시킨 사람, 그 당시 제사장들이 전적으로 하나님 일만 할 수 있도록 그 삶을 개런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이 영적이라면 제사를 드릴 거고 제사를 드릴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일부분을 그 거룩한 성물을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해놨어요. 그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 제사장들이 게을러지거나 영적이지 않아서 사람들 올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이 영적이지 않으니까 제사를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안 드리면 제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도가 다 무너졌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명령한 좋은 제도들이 다 하나씩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사 없어지니까 제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떠나가지고 다른 데 가서 그냥 농사 짓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또 나라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사기 역사고 이스라엘 역사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제사 중에 제물 중에 피와 기름은 누구 거예요? 항상 하나님 거예요. 피는 땅에 뿌리거나 번제단에 바르고 반드시 이 기름기, 이 장에 붙은 기름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먹지 말고 나한테 태워 바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건강과 종기를 묶어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절대 그 당시에 고지혈증 안 걸리게 돼 있어요. 아직 반드시 먹을 수가 없는 기름기를 먹고 싶어도 각각의 제사에서 집례한 제사장은 그 부위들에 대한 우선의 권리를 각기 함으로 말미암아 질서 있게 이 모든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그래서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얘기하면 거룩성, 또 하나는 공평과 정의인 것 같아요. 시편 9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는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평하게 만백 백성을 판결하신다. 공평하게. 36장 6절 시편 주님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신다고. 사람은 사람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왜? 둘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 보게 되면 정의로운 분배, 공평한 분배는 하나님께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잘못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편애가 되고 페이버리티즘이 되고 다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일명 햄스터 사건. 제가 옛날에 햄스터 키웠는데요. 아이가 키우겠다고 해서 샀는데 애가 안 키우고 보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먹이를 줘야 하는데 어느 날 너무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그 먹이가 풍성할 땐 이 두 놈이 너무 사이가 좋아요. 근데 내가 먹이를 어느가 빠뜨리거나 해서 먹이가 줄어들게 되면 한 놈이 한 놈을 경계해야 되잖아요. 나중에는 죽이더라고요. 그게 원인이 뭐냐면 부족한 먹이에 대해서 상대에 대한 적대심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야, 이게 분배가 잘못 이루어지면 거기서 이런 놀라운 분쟁이 생기고 이게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구나. 하나님이 왜 공정하다 말씀하셨는지. 제사장님은 가장 영적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앞다리만 질 거야. 그리고 제사 드린 사람이 가져가야 돼. 가죽은 나의 손도 아니고 경영 손도 아니고 그 제사를 인도한 사람이 가져가야 돼. 아주 공정하게.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아주 균등하게 모두가 가져가라고 하나님이 일부러 규정으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하나님은 공정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공정함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 아까 한 형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그거 잠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이지 천국과의 영원한 가점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상황을 허락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결국 천국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 불공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시거든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건강의 다름, 우리의 두뇌의 IQ 150인 분도 있고 80인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어쨌든 재정적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 외모 절대 똑같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유가 있고 결국은 공정하게 우리 삶을 인도하실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이삭과 첩들의 자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에게 다 주었을까요? 안 그래. 남은 자식들에게도 한 몫씩 다 나눠주었거든요. 그래야 이삭이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눠줬을까요? 지파별로, 지파의 크기별로 나눠준 거예요. 균등히 땅을 갖도록
여러 장에 걸쳐서 명령했어요. 모세에게 반드시 이렇게 나누어 가도록 하라고. 그리고 비슷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비를 뽑는 거예요. 뭐 나이 순이 아니라 그냥 제비를 뽑아 균등하게 하나님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균등한 분배가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땅을 점령한 다음에 결론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그 땅을 나누었더라. 지가 나눈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균등하게 나눠졌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전쟁을 했어요. 전리품이 생겼어요. 야, 내가 나가서 고생했으니까 내가 얻은 거야. 그렇지 않아요. 반을 떼어서 전쟁 안 나간 나이 든 세대 남은 사람들이 나눠주게 돼 있어요. 평등한 분배. 그리고 또 이 모세오경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였어요. 일시적으로 자기가 더 좋아하는 아내가 있고 자기가 덜 좋아하는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 아내한테서 아들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덜 좋아하는 아내 쪽에서 장남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럼 장남은 더 많이 주게 돼 있잖아요. 근데 명령이 뭐예요?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을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균등하게 하라고. 네가 덜 사랑했어도 그가 장자면 장자라고. 이 분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생기지 않도록.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고기 2마리도 다 나눠 주었을 때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줬을 때 불편한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요? 모두 배불리 먹고 12광주나 남았다고. 이건 무엇을 의미해요? 영육간의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를 싸움을 붙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자라면 야 미안하다 이쪽에는 더 줘야 되는데 다시 몇 개 꺼내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주지 이걸 뺏어다가 여길 주고 여기서 빼다 이걸 주고 경쟁을 시키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신뢰해야 돼요. 아멘. 정말 신뢰해야 돼요. 돈이 많다고 해서 복도 아니에요. 아멘. 돈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공정한 하나님이 이 어려움, 풍요로움 모든 걸 사용해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집이 10채 있다고 해서 복이 아니고 내가 지하 단칸방 월세 산다고 해서 저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고난을 통하여 풍성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세례받을 때 보세요. 에베소 4장 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 주셨다고. 세례받을 때 성령님이 뭐 잘생긴 성령님 너는 좀 못생긴 성령님 이거 없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은 성령이에요. 성찬 나눌 때 컵이 달라요. 뭐 헌금 많이 내신 분 대접으로 드시고요. 헌금 안 내신 분 그냥 조금 드세요. 빵도 나눠 드세요. 그냥 동원에. 전부 하나님 은혜는 동일해요. 사실은. 하지만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은사가 차이 나요. 은사는 달라요. 왜?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DNA, 그 사람의 환경 다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맞게 다 나누어 줬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 초대교회 때도 히브리 여인들과 헬라 여인들, 과부들이 교회가 음식을 걷어서 나눠주는데 나눠주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외국에서 온 이방인,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 리더들이 나눠주다 보니까 헬라말 이 유대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배제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 나눠주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세운 제도가 뭐예요? 집사제도예요. 집사제도. 공평하게 음식을 나눌 수 있도록. 왜냐면 초대교회에서 제일 먼저 문제 생긴 게 먹는 문제였어요. 먹는 문제. 먹는 게 균등하게 나눠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빵 터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우리가 이거 해결할 수 없으니 빨리 형제들을 세워서 음식을 균등히 소집하고 균등히 나눠주는 일을 하자. 하나님의 첫 번째 제도가 뭐냐면 바로 공정한 분배 문제였어요. 아멘. 제가 우리 형제들 이 자리에 올라와서 성찬하고 헌금하고 순서 맡을 때 제가 이건 누구한테 시키지 않습니다. 기기적으로 돌리지도 않고 우리 형제의 명단을 보고 누가 빠진 사람 없나 다 올리거든요. 여기에 남들보다 좀 더 올라온 사람이 있어요. 강승만, 서경석 두 형제가 올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주일학교하고 티네에 들어가요. 설교 때 사라져요 얼굴이. 그래서 먼저 올라와서 하라고. 그 다음에 한 명 더 주중에 더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김인현 형제. 주중에 주일날 어린이 거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와 있어요. 3명이 여기 빠져 있어요. 제 머리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균등하게 아무도 빠지지 않도록 제가 다 짜고 있어요. 물론 어떤 형제 너무 못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다 해봐 이거 시켜봐야 어떤 걸 잘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못해도 잘 안 돼도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남한테 잘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별 행사가 있다면 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지만, 하지만 그냥 가족이라면 좀 버벅거려도 괜찮아요.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다행히도 특별히 버벅거리는 형제가 없어가지고 첫 설교도 제가 웬만하면 다 써오라고, 써와서 하라고, 굳이 여기서 외워서 성령이 지통계시를 받아 할 필요 없다고, 충분히 평상시 하고 있으면 다 써오라고. 오늘 저 윤여만 형님 기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눈을 너무 뜨고 싶었어요. 저게 진짜 지통계시 하는 걸까 아니면 저거 보고 하는 걸까. 그 기도 내용이 너무 잘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맞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면 다 할 수 있지 않은가. 너무나 훌륭한 또 내용들이었어요. 자, 어쨌든 제가 이렇게 분배에 대해 걱정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 이제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화목제사가 있어요. 교회가 맨날 속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화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세요, 10장 11절. 나주에게 화목제사의 제물을 바칠 때 교회는 당한 것 같다. 제사 이름이 뭐예요? 피스 오퍼링인 거예요. 피스. 누구든지 감사의 뜻으로 화목제사를 드리려면, 감사한 마음이 생길 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인 거예요. 야, 지도 다 용서함 받아서, 관계 회복됐어, 이제 하나님께 헌신할 준비도 됐어, 아멘. 와, 너무 기쁘다. 나 파티 벌이고 싶어. 하나님과 함께, 내 이웃들과 함께, 내 가족과 함께. 그게 화목제사예요. 그래서 밑에 설명이 나와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한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거든요. 자, 감사한 마음, 아니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 이걸 해드리고 싶어, 난 정말 이거 하고 싶어,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어, 자원제. 아니면 하나님, 저 이제 회복됐는데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실 수 없으시겠어요? 하나님께 부탁할 때 드린 제사가 화목제사라고 그랬거든요. 자,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빵과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이 포도주를 마실 때 그 실체는 바로 우리의 속죄물이 된, 우리 죄를 대신 속해주기 위해 속죄 제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화목 제물일 수도 있어요. 왜? 그걸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요?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십자가가 맨날 성찬 나누면서 하나님 죄를 졌는데 이거 먹을 때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우리 삶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또한 성찬인 화목제사일 수도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안에 다 그런 의미가 있고, 우리 교회 전통을 보면 어쨌든 우리가 성찬을 뭐라고 불러요? 거룩한 식사이기 때문에 성찬이에요. 거룩한 식사, 거룩한 식사, 성찬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만찬이라도 불러요. 그래서 주님의 만찬, 그냥 만찬, 성찬. 그 다음에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다도 식사해야 안 해요. 그것도 식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사랑의 식사이기 때문에 애찬. 그래서 일반 교회들은 성찬과 만찬을 다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성찬을 나누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화목제사가 끝나고 나면 항상 다 파티를 했거든요. 그 음식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는 앞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거룩한 식사를 한 것이 바로 화목제사 식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전통 속에서 아마 교회들이 끝나고 나면 국수 한 그릇이라도 먹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성경적 배경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화목제사 드릴 때 보면은 하나님이 참 놀라워요. 제가 이걸 왜 굳이 하고 싶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같이 보고 싶었어요. 보통 그냥 짐승만 죽이면 되는데 하나님이 화목제사를 드릴 땐 이것도 만들어서 함께 바쳐라 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과자고 빵이에요. 누룩 넣지 않고 기름 반죽하여 만든 과자, 뭐 꽈배기, 누룩 넣지 않고 기름 발라서 만든 과자, 기름으로 반죽한 과자가 있고 기름을 바른 과자가 있어요. 그리고 고운 밀가루만 기름으로 함께 반죽해서 만든 과자, 세 종류의 과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함께 감사 제사 드릴 때는 함께 바치라고. 그러면 과자 중에 하나만 바치고 나머지 먹는 거예요. 이 화목제사는 살짝 하나만 드리고 나머지 다 같이 먹는 거잖아요. 근데 13절,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화목제사의 제물에는 누룩 넣어 만든 빵도 곁들여서 바쳐야 한다. 보세요. 빵이는 원래 제사 드릴 때 누룩을 안 넣거든요. 누룩은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성찬은 빵도 누룩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는 빵을 미국에서 수입해 오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이 제사 드릴 때, 야, 이때는 빵에 누룩을 넣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제사냐면 감사를 표현하는 화목제예요. 왜? 끝나면 너희가 먹을 거니까. 맛있게 만들어서 그냥 맛보기로 나한테 하나만 바치고 나머지 다 먹으라는 거예요. 고기만 먹으면 얼마나 맛이 없어요, 그렇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 다 명령을 한 거예요. 다 바치라고. 하나만 나한테 바치고 나머지 너희 다 먹으라고. 왜? 화목제사는 파티니까.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의 삶을 배려함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제가 해결됐어. 하나님 관계도 회복이 됐어. 야, 이제 하나님께 헌신할 마음도 생겼어. 아멘. 너무 기뻐. 파티 벌였는데
뻑뻑한 고기만 먹지 말고 이렇게 맛있는 거 가져다 먹으면서 함께 즐기라고. 누룩 넣으라고. 누룩 안 넣으면 맛이 없거든요. 밴드 빠빠. 우리 형제가 밴드 빠빠 그 유기농 빵 만들지만은 그 즐기잖아요. 근데 워낙 건강이 좋으니까 유명하지 맛으로 따지면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맛있게 잘 만들어야 하면 아주 맛있는 유기농 빵이 나왔지만 어쨌든 누룩이 들어가야 이게 카스테라 들어가고 다 맛있잖아요. 그죠? 맛있게 먹으라고. 제사인데요? 괜찮다고. 맛있게 먹으라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희생제물에 고기가 남았으면 불살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고기가 남으면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자, 화목 제사 중에 감사제가 있어요.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이 제물인 너희들이 이제 다 먹으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먹으라고.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기가 많으니까 남을 게 아니에요. 자, 그 당시에 냉장고가 있어요, 없어요? 장염이나 식중독 걸리면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이 의사예요. 기름 바르면 끝이에요.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광야에 수십만 명이 있어요. 항생제도 없어요. 병이 안 걸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려면 원천 봉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 먹는 날짜를 유통기한을 저정해 버렸어요. 종교법에 묶어버린 거예요. 감사제 하루, 나머지 이틀 넘으면 다 태워버리라고. 안 태워버려? 보세요, 이제 어떻게 하나.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의 이 거룩성과 연결시키게 되면 안 지킬래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킴으로써 우리도 보호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도 보호받고 우리의 건강도 보호받는 것이 하나님이 만든 이 규정이거든요. 보세요. 화목제사에서 15절 바친 고기는 그것을 바친 그날로 먹어야 하고 유통기한이 하루예요. 조금이라도 다음날까지 남겨둬서 안 된다. 16절 그러나 그가 바치는 희생제물이 서약한 것을 지키려고 바치는 이 서원제 제물이거나 그저 바치고 싶어서 스스로 바치는 자원제 제물이면 그는 그 제물을 자기가 바친 그날에 먹을 것이며 먹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다음날까지 먹어야 한다. 유통기한 2일이에요. 하지만 사흘째 3일 되는 날까지도 그 희생제물에 고기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네, 불살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기가 상하면 균이 자라잖아요. 18절 그가 화목제물을 바친 희생제사의 고기 가운데서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을 먹었으면 어떤 사람이 시험 든 거예요. 야, 이 고기 이게 그 당시 광야에서는 소, 양 귀했기 때문에 언제 고기를 먹을 수 있냐면 제사를 드려야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짐승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제사 앞에 끌고 와서 뭐 번제를 드리던 속죄제를 드리던 뭐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그때서나 고기를 맛보지 혼자 우리끼리 팍 죽여가지고 구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고기 맛을 봤는데 남았어요. 얼마나 아까워요. 우리 같은 냉장고에도 없겠죠. 냉장고도 없어요. 그러니까 싹 나왔다가 30대 된 날, 야 조용히 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중독이 생겨요. 장염이 생겨요. 사망이. 그래서 그것을 바친, 만약에 먹게 되면 그것을 바친 사람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나 안 기쁘다 하다니. 더 나아가서 그가 드린 제사 꽝이라고. 아무런 시험 나지 못할 거라고. 너 드린 것 다 도루묵이야. 세 번째 더 나아가서 그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는 역겨운 것이어서 날 지난 재물을 먹는 사람은 벌 받게 된다고. 굉장히 강해지지 않아요? 하는데 안 기쁠 거라고? 너 효력 없어 이제? 넌 죄인이라고. 왜? 하나님이 기간을 정해줬는데 넘어간 걸 사게 되면 부정한 것이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꽝이 돼버리는 게 그리고 오히려 죄인이 돼버리는 게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 종교적 차원에서 보게 되면 시간 좀 지났지만 이걸 해야 끝나기 때문에 자, 거룩한 것은 끝까지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였으면 끝까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죽는 날까지. 거룩한 것을 끝까지 거룩하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재물, 거룩한 장소, 거룩한 기구들은 하나님이 피할 때까지는 거룩하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다루는 사람도 거룩해야 되고 남은 재물도 거룩하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바쳐진 이 재물은 가장 거룩한 성물인데 남은 거 있으면 제사장 먹고 너 먹고 남은 거 있으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책을 화장실에 휴지 없다고 찢을 수 있어요? 이 거룩한 책을 찢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먹다 남은 음식은 음식 찌꺼기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거룩한 성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태우라고. 그냥 태워서 없애버려야지 썩게 내버려 두거나 썩은 걸 먹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버리면 성경책을 쓰기 때문에 버려보세요. 얼마나 양심에 걸리겠어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더럽히는 거룩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건강 차원에서 보면은 인간을 위한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독성을 지닌 이건 지금 네이버 제가 백과사전에 찾아온 거예요. 그 식중독에 대해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일으키고 중동 지역 온도가 30도에서 40도예요. 낮에 세균이 가장 번식하기 좋은 온도가 그 온도예요. 예를 들면 장염을 일으키는 비브리오균 같은 경우에는 세균 한 마리가 4시간 후에 100만 마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섭시간에 이런 바이러스와 세균이 퍼지게 되면 집단 식중독뿐만 아니라 세균이 번성하게 되면 종족이 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백성을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남겨야 되기 때문에 죽지 않도록 이 음식법하고 종교법을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음식법을 어기게 되면 뭘 어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말씀을 어기게 되면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관계가 단절이 돼요. 나중에 백성들 사이에서도 단절이 되어버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하게 하나님이 이것을 묶은 거거든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아멘. 영적 차원을 보게 되면 때로는 우리 삶에 우리의 감정, 기분을 떠나서 좀 힘으로 푸시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멘. 꼭 우리가 기분 좋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 속에서 순종을 하든 아니면 수동적으로 순종을 하든 오히려 그렇게 순종하는 게 우리가 살아남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는 우리의 건강법이 묶여 있어요. 순종은 순종 이상의 효과를 우리 삶에 미쳐요. 순종은 우리를 영적 건강뿐만 아니라 육적 건강으로도 우리를 인도해요. 아멘. 세상에 사람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잠언 14장 12절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게 보이고 건강해 보여도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잖아요. 아름답게 보여도 하나님의 길은 고난스럽게 보여도 반드시 우리에게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어저께 텔레비를 보는데 제가 본 건 아니에요. 남이 본 걸 옆에서 봤는데 케이블 TV에 뭐 거인의 강좌? 거인의 어깨라는 그 강좌가 있는데 그 순서에 누가 나왔냐면은 강좌를 하는데 누가 나왔냐면은 그 기생충 박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 달팽이 먹지 말라고. 사람들이 옛날 고대부터 달팽이가 예쁘게 생겼기 때문에 먹음직스럽잖아요. 날거로 먹는데요. 달팽이는 날거로 먹어서 죽은 사람이 여러 있다는 거예요. 아름답다고 절대 먹지 말라고. 그 다음에 소간 먹지 말라고. 소간 안에 거기에 기생충들이 있기 때문에 소간이 피가 먹으면 피가 좋아져 먹지만 생거로 먹는 순간 그 기생충이 뇌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절대 먹지 말라고. 뱀 먹지 말라고. 뱀에 기생충이 있는데 남자들이 정력 해가지고 그냥 날거로 먹는데 잘못하면 고환을 잘라낼 수가 있대요. 그 기생충이 어디론가 들어가기 때문에 눈에 좋아 보인다고 아름다워 보인다고 건강해 보인다고 함부로 먹지 말라고. 죽음에 이를 수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우리를 살리는 길이요 복된 길로 인도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들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홀리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아멘. 딴 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대학원을 나와야 되고 영어를 너무 잘해야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쓸 수 있다고. 어떻게 그 거룩함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아멘. 거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강력한 거룩의 힘이 나와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강력한 거룩한 힘과 에너지와 치유의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올해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우리 가운데 가장 슬프고 힘든 사람이 있었으면 누가 있었겠어요? 전 얘기할 수 있어요. 장애인이었다고. 가장 슬픈 순간을 보냈어요. 장애인이가 우울하던가요? 우울할 시간이 없어요. 회사 일하랴, 교회에 뭐 밴드 올리랴, 뭐 동영상 올리랴, 사진 찍으랴, 주차 관리 하랴, 화요일날 라이딩 해야지, 수요일날 해야지, 목요일날 낚시 기도 모임 해야지, 토요일날까지 철야 라이딩 있어요. 기도회까지. 하나님 말씀에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기뻐하고 기도하라고. 아니 이런데 어떻게 우울증이 올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 삶에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거룩. 우리 모두 거룩한 삶을 잘 지켜내서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